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8절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으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 서신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로 시작되고 있죠.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미 27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이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의 삶 속에 있는데, 이 기름 부음 안에 우리들이 계속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장차 이 말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만일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내 쪽에서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귐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자녀의 관계를 얻게 됐는데, 내가 이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의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의를 행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알리라라는 이 의미는 의식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부담을 안고서 의식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냥 습관처럼 의를 행하는 신성한 생명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곧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여 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내적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서신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생명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자녀로서의 우리가 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본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의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내적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의와 저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은 사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끼리 알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댈 수 있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면서 속옷을 달라가면 그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흉내를 낼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높은 차원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도 호인이라는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대단한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 보일지라도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은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사는 그 의로운 삶은 사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이런 놀라운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3장 1절을 보면 뭐 대단히 그 감격스러운 그 고백이 막 나오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아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예. 요한은 1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 나타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 29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그에게서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29절에서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그 독생자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와의 그 확실한 관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면은 그 부모의 혈과 그 뼈를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냥 그것을 다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건데 하나님과 자녀 우리들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렇게 그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된 그런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더라, 막 이 자녀에 대해서 막 여기서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진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구별된 관계를 가졌다는 이 사실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근거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사실을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이제 그 본능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죠. 그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독생자를 우리가 그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 생명의 그 본성을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1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세상이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아주 명백하게 그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은 존재일지라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실은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의 영역 속으로 옮겨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귀에게 속한 생명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한 가족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며 또 아내일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럼 우리가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은 슬프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와 그렇다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요한이 강조하고 감격해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곧 그 생명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사랑이 본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의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졌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자녀로서, 가족 중에 한 구성원으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중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것인지 그 신분에 대한 그 변화, 그 특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며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그런 사람으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 성품이 새로운 생명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이 사실을 이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끝부분에 주사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디도미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셨다, 심어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도 디도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디도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부어주실 때 아주 넘치게 막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내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막 이게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본성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직접적인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그 감격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아들이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속의 그 사역을 우리들이 성령님이 다 일깨워 주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의미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이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타락한 행동의 그 결과로 일어나는 그 불결함이 어떠했습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그 탕자가 막 옷에서 돼지 똥내 냄새 나는 그런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막 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정말 죄로 똥내 나는 우리들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음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영광을 그냥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부터가 우리의 큰 사랑이죠.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막 못 박히며 그 수모를 당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수치스러움,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하찮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솔직히 이거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들 마음에 그렇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 라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성령님이 그것에 대한 사랑이 막 실제로 우리 속에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그 속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래요. 그건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니까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그 감격과 이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의 자부심이 확신이 넘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우리 속에 없다면요. 그 감격이 없다면요.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다 무의미하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죄악을 이길 만큼 그 강력한 동기가 안 돼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식의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내가 그런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그 뭉클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계속 사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참 별로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풋풋한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하찮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자긍심이 없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에게는 크게 커 보이고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그냥 자신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이 얼마큼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환경이 나를 막 끌고 가고 내가 눌리니까 자기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이 별 볼일 없어요. 이 하찮게 이것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이것을 얼마든지 제끼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세상의 이 압력 때문에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막 원했던 삶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거듭나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감격, 내가 얼마나 이런 존귀한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이러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정말 이 환경과 상관없이 뭐 잘 살고 뭐 객관적으로 얼마나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속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행복자예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해서 다 이렇게 풀어주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삶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을 그냥 제끼며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들이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안위나 위로나 격려 같은 것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 향해서는 회개하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오직 회개와 믿음을 요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는요, 한없는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창조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을 다 이렇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진정한 안위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1절 끝부분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면 의미가 더 커져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1절 끝부분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왕따도 막 시켜요. 아, 자기들이 막 제법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예.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그 특권을 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아주 비웃고 그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왜 저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또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을, 장차받을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 있지 않고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제 장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요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들이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소중한 이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자꾸 교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 우리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적당히 이렇게 그 염려할 거 없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그런 암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어떻게 살든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논리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 반대로 아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다시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겁을 주면서 막 이렇게 욱박지르듯이 성결한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팽팽하게 둘이 맞서요. 근데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말씀 막 구절 찾아내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들 속에는 그 생명의 흐름처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논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논쟁보다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즉 이렇게 이 진리를 정말 내가 획득한 이 사실이 분명히 있느냐, 내가 그냥 아는 지식을, 정보를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내가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 장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망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사는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간증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간증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간증이에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요 고백이 그 간증 속에 섞여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죠. 지식, 정보로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다른 인격. 그런데 그 엄청난 고상한 우리 주님이 내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사신다. 요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요. 정말입니다.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속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정말 그 중심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바뀌었는지,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날 때요, 사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이 성령님이 아마 책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그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그 속에서 일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절박해서 그것을 산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어도요, 그 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산 것은요, 아주 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죄인지를 모르는데, 주변에서 그냥 가족들이 다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나도 믿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정말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고, 뭐 기도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막 하고 그래도요, 그 속에는 허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봤냐는 거예요. 양심이 깊이 찔려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죄를 안 져보려고, 죄를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그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딱 하루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하려고만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이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고 얼마나 허풍을 떨고 얼마나 자단쳐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 거짓됨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요, 정말 자신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죄를 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 디자이어. 정말 내가 용서받고 싶다라는 갈증이 생기는 거거든. 그 갈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열어주시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인가,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요, 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제가 믿기 전에는 얼마나 농담으로 이 새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그는 말하는 사람들 제가 학교에서도 막 줘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욕하고 막 그냥 이랬었는데, 내가 딱 구원받으니까 그게 알겠더라고. 와, 그때 지옥 갈 뻔하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의 그 피 아니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내가 변하더라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그 무거운 짐과 이것들이 확 사라지면서 마음에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해지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소중해져 버리고, 이 소중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에 대해서 다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변화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더 관심이 없어져요. 오히려 주님 더 가까이 하고 막 성경 들여다보고 막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마음의 평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나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주님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인식한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변화도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됐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귐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얻는 소망과 이런 믿음의 그 진지함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사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주님을 구주로 딱 영접한 사람들은요, 큰 확신 속에서 이 장래에 대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이나 또 어떤 누구도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다 확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좌표가 딱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자리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또 복음도 전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관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내가 맞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삶의 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확신 속에서 계속 주님과 사귐이 계속되어지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소망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장래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지금 감격하고 있느냐? 2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요한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이 재림시,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지는 그런 영광에 동참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될 때는 확신을 갖게 돼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네. 왜요? 사실은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수준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있는 모습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됐다는 거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장한 만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장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겪은 거 나도 겪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이 그것을 주님을 아는 그 영광을 그들이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뭐 죽으셨다, 뭐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막 이런 일 막 들어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알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그 형상으로 그만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주님이 그 영광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그 모습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이 사실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뭐라고 잔소리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사실은. 이거 지켜야 하고 저기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냥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시민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결한 삶의 추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호련히 갑자기 변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 내재돼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장착이 되었다가 주님 오실 때 팍 할 때 그때 휴거될 수 있는 영화로 몸으로 그때 동시에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까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이 엄청난 확신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다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이제 탁 스위치 누르니까 이것이 다 배치된 사람 속에 불이 확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나팔 소리가 나도 여전히 낮은 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만 올라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이 복된 이상,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지만은 참 우리들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정말 영광스럽게 그 변화될 그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진실하게 살거든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하시며 우리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 본성이 나타나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존귀함과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계속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혹이나 견디기 힘든 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변화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들이 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식구들 아직도 구원받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그 마음에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주님, 저들을 만져주십시오. 저들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의접하고 그 중심이 바뀌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지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